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종교적 형식만 남고 본질은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께 종교적 열심은 내지만 그들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경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과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행할 때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예언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발당한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은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길을 알고 싶어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주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나 특별한 경우에만 주님을 찾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성전에서의 종교적 행위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실제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있어 금식과 참회 역시 종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종교적 행위들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참여하면서도 왜 자신들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냐고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그들의 일꾼들에게는 더욱 가중한 일을 시키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금식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거짓된 금식의 모습은 4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도 다투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금식을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금식은 주님께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아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참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음 구절에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권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은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누군가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육체적 속박이나 빛의 속박 등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멍에란 소들이 일할 때 등에 짊어지는 것으로서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도 소장농들은 빛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역시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설명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진다면
어둠을 뚫고 새벽빛이 터져 나오듯 새살이 돋아 상처를 치유하듯 이스라엘의 갈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님은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만 찾는 자들에게는 침묵하시지만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의한 억압과 폭력을 멈추고 그들을 돕는다면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대낮과 같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그것을 비유적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형편은 분명 메마른 곳 같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요롭고 건강한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읍은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기초를 재건할 후손들은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는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안식일은 다른 이방 민족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들의 종교적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주님이 창조 때부터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로서 즐겁고 존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잘 지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그들도 기쁨을 얻는 길이 됩니다. 여기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로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를 주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며 야곱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안식일을 잘 준수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 그들은 승리자가 되어 주님이 약속한 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판단하십니다. 종교적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 많이 하고 안식일, 즉 주일 예배 빼먹지 않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신앙이란 금식과 안식일을 통해 내 이웃이 자유와 해방, 그리고 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마치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행위를 멈추고 내 이웃에게 참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예배와 주일 성수가 이웃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한국교회가 종교적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